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8절 마태복음 20장 8절 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시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 그럴까? 그런 즐거움은 아마도 그 일한 대가를 지불받는 그 대가를 받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다리고 꿈이 높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에 상하는 품값을 내가 보상받을 때 그 자기가 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자기 한 일에 그 기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월급쟁이라고 많이 하죠. 회사에 다니건 사기업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건 아니면 공직의 공무원으로 있건 아니면 농어촌에서 일을 하건 하든 자기가 일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그 자기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일을 이따금씩 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을 하면 아이고 내가 이거 힘들어서 이거 참 견딜 수가 없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참 노년에 이렇게 해야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슬퍼지고 더 힘들어지고 처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임금으로 자기가 얼마의 소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상한 보응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그 공부한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는 이제 없지만은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고 유학하고 그러면은 그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에 상한 보응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마태복음 20장 8절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방법과 세상에 상을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공평과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마태복음 20장의 말이 전적으로 옳게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옳게 여겨진다는 뜻이 뭐냐면 품꾼이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4차례의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봉독한 2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줘요.
근데 나중 온 자가 한 달란트를 받거든요. 그럼 11시에 온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그 앞에 3시간 더 먼저 온, 그 3시간 더 먼저 온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주겠지 하는 또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당연히 일했으니까 그에 상한 품값을 더 줘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일용직 시급이 뭐 7,530원인가 7,350원인가 뭐 여하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까지 일했고 6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까지 일했고 9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까지 일했고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까지 일했다면 시간 차이가 3시간씩 차이 나고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뿐이 일 안 했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그 끝에 보면은 12시에 품삯을 줬거든요. 왜 12시에 품삯을 줬다고 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저 사람은 1시간뿐이 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뒤에 말씀해 보면은 어디쯤인가? 9절로부터 봅시다. 9절로부터 보면 9절이 어디야? 9절. 9절이 어디야? 제11시부터인가? 네. 그러네. 제11시에, 즉 11시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시에 일이 끝나서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근데 20장 말씀의 시작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3시에 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다음에 6시에서도 한 데나리온, 9시에도 하나, 11시에도 하나,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왔든지 간에 주인과 품꾼 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11시에 와서 1시간만 했어도 한 데나리온이요. 3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이요. 6시에 와서 6시간 일해서 12시까지니까 12시까지 일했으니까 6시간을 해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하튼 몇 시에 왔든지 간에 주인과 사용자 간에 서로 쌍방 간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계약하고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몇 시에 온 사람을 불문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주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일한 불임을 당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하고 3시에 와서 12시간 6시에 와서 6시간 이렇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감각으로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성경으로는 옳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그 일한 자들에게, 포도원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하나님의 품삯의 지불 방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온 사람은 새벽 3시면 엄청 일찍 온 거잖아요. 새벽 3시부터 일했으면. 자, 그 사람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었으며 왜 똑같은 품삯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품삯의 지급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그 계율을 세상의 그 품삯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 그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중 자부터 품삯을 받죠. 그럼 나중 자가 뭐가 나중 자냐?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3시, 6시, 9시, 11시라는 시간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게 돼요. 시간을. 자, 여기가 12시라면 지금 시작이 어디예요? 3시가 시작이죠? 6시 있죠? 9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시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 제시된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간이죠? 왜 5시간이에요? 6시요? 12시? 6시 와서 12시에 일이 끝나니까 6시간이잖아요. 여기는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저 끝에는 1시간이에요. 여기도 1시간. 맨 끝에만 1시간이에요, 참. 맨 끝에만 1시간이에요. 맨 끝에만 1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3시간씩. 그렇죠? 3, 3, 1이에요. 그럼 이 3, 3, 1이 뭐 할 것 같아요? 세때와 반때. 이게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고 애굽, 광야,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반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성전 개념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출애굽의 개념으로 먼저 보죠. 출애굽의 개념으로 먼저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여기는 광야 건너서 여기는 그럼 뭐죠? 이게 여리고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를 1일로 본 거예요. 여기 1시간이지만 사실 1일로 본 거예요. 여기 1일이거든요. 그럼 이 전체를 그럼 하나님은 며칠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7일로 보신 거예요. 7일로 보셨는데, 이 지금 시간 개념을 보면 전체가 지금 3시간, 9시간에 1시간이면 10시간이죠. 그렇죠? 3시간 끝에 1시간이니까 전체 시간이 10시간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시작하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10시간이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10시간이 11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이게 11조의 개념과 같은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를 대치해서 보면 이래요. 자,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는 성전 때인데 이건 성전 밖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엔. 그래서 여기 애굽을 뜰러 받고
여기를 성수로 봤고 여기를 지성수로 보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들이에요.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세상 밖이에요. 세상 밖. 글자가 이상하네. 세상 밖이란 말이에요. 성전 밖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이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밖이지만 세상이라고 합시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뭐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통틀어서. 여기 통틀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치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나중은 자부터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나중은 자가 뭐가 나중은 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은 자가 이미 여러분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나중은 자가 뭐냐는 것을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 나중은 자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느니 이렇게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느니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온 자, 나중 온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말씀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 2, 3장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못 먹었잖아요. 생명과를 먹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중 온 자예요. 나중 온 자가 결국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중 온 자부터 상을 준단 말이에요. 나중 온 자부터 한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줘요. 한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여기 나온 말씀은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주석서나 설명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뭘까요? 한 데나리온이 실제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영혼구원. 이게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왜 한 데나리온이 구원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이 뭐예요? 이사야 5장에 기록한 포도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돌과 이런 모든 것을 제하고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째 내가 들포도를 맺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만 심었잖아요. 씨 어떤 씨인지 알갱이만 심었잖아요. 형체로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씨 알갱이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맨 나중 자부터 품삯을 준다는 뜻은 그 열매를 보아서 상을 준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맨 나중에 얻어진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품삯의 지불 방법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내가 어느 농장 주인이라고 해봐요. 여기 포도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포도원 그 주인이라고 그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 봄이면 그 가지치기도 해야 되겠고 거름도 줘야 되겠고 여름이면 봉지도 씌워줘야겠고 그 다음에 그 열매도 솎아줘야 되겠고 너무 많이 열리면 제대로 숙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꾼이 모자라.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인력시장이 지금 형성된 지가 뭐 벌써 수십 년 됐죠. 인력시장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 들어왔어. 그 일꾼이 모자라. 또 가봤어. 있어. 들어왔어. 그러면 실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에겐 예를 들어서 하루 10만원 품삯 이러면 10만원을 준다고 하고 데려왔을 거고 지금 현재 인력시장 같으면 그런데 12시에 가서 일꾼이 필요해서 12시에 가서 데려온 사람은 네가 반나절 되니까 하루 10만원인데 반나절 되니까 너 5만원 줄게 이렇게 하고 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온 사람도 12시에 데려온 사람도 10만원을 아침에 7시 8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10만원 준다고 분명히 세상은 안 한다고요. 그런 품삯은 형성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시간당 시급을 정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지 지금 성경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것같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가서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품삯은 세상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품삯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 같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3시에 온 사람, 6시에, 9시에, 11시에 온 사람 있잖아요. 일은 12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 실제로 이렇게 줬을까요? 여기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이 사람들 품삯 못 받아요. 이 사람들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품삯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수계라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 8절인가? 여기 보면 나온다고요. 수가랴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앞에가 아마 수가랴 아닌가? 13장 8절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쉽지 않아서 그래요. 13장 8절 맞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1324쪽 맨 끝에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2 멸절 3분의 1 불같이 연단해서 그들 시험한다고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온 사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불 같은 시험이라는 거죠. 불 가운데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불이 아니에요. 실제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 3분의 2 이쪽은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성전 뜰에 있는 자와 성소에 있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구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한때, 두때잖아요. 이거 세 때니까. 세 때에서도 이렇게 반때 나눠져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반때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불 가운데 넣어서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은 전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간은 구원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시험을 거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시험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온 사람, 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한 달란트 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자까지 한 달란트 주었다는 얘기를 그럼 왜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 사람들은 상을 못 받는데, 수가랴 13장 8절에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전혀 상급을 못 받는데 뺄줄시키잖아요. 계시록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때? 7 대접 재앙 때 다 죽어요. 다 죽고 이 사람들만 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뭐예요? 성전된 신부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11시에 와서 상을 받을 자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된 자만.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0장은 여기 다 상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지금 말씀을 20장 8절 한 절을 말씀으로 봉독해서 지금 그 인용의 말씀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삼아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의 말씀이라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면 16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흡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이게 나중된 자가 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된 자는 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이 얘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나중되는 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러니까 끝에 왔는데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와요?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와요? 내가 먼저 오고 그리스도가 맨 나중에 오잖아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내가 맨 먼저 오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고 예수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13장인가 하고. 자, 그래서 맨 먼저는 내가 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와요. 예수가 맨 나중에 와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같아요. 내가 오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고 예수가 오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넷으로 나눈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반때를 얘기한 거고, 일주일을 얘기한 거고, 70일을 얘기한 거고, 40일을 얘기한 거고, 42개월을 얘기한 거고, 1260일을 이야기한 거고,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은 각자 다 다르게 설명했지만, 결국 성경을 한데 합쳐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계시록으로 보면, 인을 떼고,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 일곱 재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천국이 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와 같이 한 틀 안에 들어있어요. 이 한 틀 안에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계시하고 예시하고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해 가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한 틀에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맨 먼저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상으로 드러내신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법궤를 인해서 성전을, 즉 장막이죠. 장막을 지을 때부터,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 결과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오라, 그 성전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결국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 문제로부터 상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된 자, 맨 마지막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로 한 거예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딱 뭘 세워나셨어요? 설계를 한 몫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풀어놓은 것이고 성경이고, 그 결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전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 온 자부터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스가랴 13장 8절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 상급 못 받는다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건 오히려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나머지 남은 사람들도 반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도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별도로 가려내시잖아요. 선별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 작업을, 나머지 3분의 1도 시험을 해서 선별하시는데, 이 시험이 뭐예요? 이 시험이 뭐냐고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심판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입에 있을지니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너는 이걸 이렇게 했냐, 저걸 저렇게 했냐, 그걸 그렇게 했냐,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에게 그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을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 입에 있으니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니까 성령을 말씀하실 때 연구하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예수가 심판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예수가 심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예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안 해요. 그리스도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이. 로고스로서는 심판이 안 돼요. 로고스는 심판이 안 돼요. 왜? 껍데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껍데기를 말씀하십니까? 알맹이를 말씀하십니까?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게 알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매라는 게 알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밤을 봅시다. 밤. 호두를 봅시다. 콩을 봅시다. 그럼 콩이나 밤이나 호두를 보면 따가지고 그 껍질을 까야 돼요. 은행도 그래요. 겉껍질을 까야만 속껍질을 하고 속껍질을 또 까야 알맹이 알곡을 먹을 수 있어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겉껍질이 있어요. 속껍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알곡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알곡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다 알곡을 말하기 때문에 이 껍데기인 이 로고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레마로. 즉 레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레마로 심판한다는 뜻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 예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했으니까 뭐예요? 아들의 영, 곧 성령이잖아요. 그것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온 자로부터 상을 주었다는 뜻은 나중온 자로부터 하나님이 하루의 품삯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성령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요 자리에 썼던 거 지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품삯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다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퓨뉴마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다. 푸시케가 나거든요. 푸시케가 나고 퓨뉴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푸시케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푸시케가 퓨뉴마가 된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그것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에요. 푸시케인 내가 처음엔 푸시케가 아니죠. 사실은 소울이죠. 영어는 푸시케가 소울로 나왔지만 그 번역에 소울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소울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소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가 소울이에요. 사실은요. 그 자가 푸시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즉 사람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아담,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아담, 사람이 있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생기는 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아담도 있거든요. 이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살려주는 영과 산영이에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그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죠. 그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산 0이 되면, 푸시케가 피운 연마가 되면 그 자가 곧 본을 얻은 자예요. 그 자가 지금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일주일이라고 지금 말했고, 세때라고는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일주일을 말했고, 40년을 말했고, 400년을 말했고, 1260일을 말했고, 42달을 말했는데, 이게 다 일주일 72대 안에 들어간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지만,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마지막 된 자가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된 자가 앞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의 언급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잠깐 언급을 하고 그냥 지나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설명을 그대로 본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 좋은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이렇게 되죠. 결국은 그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시제를 보면 네 때에 온 사람들이 다 품삯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시 온 사람, 6시, 9시, 11시 온 사람 이렇게 다 때마다 각 때마다 온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로 지금 마태복음 20장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좋은 자나 처음 온 자나 다 같이 품삯을 다 받았죠. 그렇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먼저 온 자가 나 좋은 자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고 생각했다가 왜 똑같이 주느냐 해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 못 받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지금 본문은 증거되고 있지만 한 데나리온은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한 같이 영혼의 본이잖아요. 영혼은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냐? 나 더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흡족한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불평불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사람들은 뭐가 들어있냐면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일찍 왔거늘 왜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똑같이 이렇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나쁘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잖아요. 말씀이.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품삯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품삯이 뭐가 품삯이에요?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즉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로 설명을 한다면 아버지 우편 보좌냐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이 너희도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품삯 상급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는 품삯이 이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나중에 오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에 설명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몇 시에 온 사람이 원망했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먼저 온 자가 원망했다고만 나왔지, 그것이 6시에 온 사람인지 9시에 온 사람인지 3시에 온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어느 때 온 사람이 불평했다는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먼저 온 자가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는 나왔지만, 먼저 온 자가 몇 시 온 자냐면 3시인지 6시인지 9시인지는 설명이 없어요. 다만 먼저 온 자예요. 자, 이 뜻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럼 먼저 온 자가 원망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불만, 불평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 앞서는 왜 불평, 불만에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과 그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 있는 비유를 하고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한테 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상황 설명하고 다시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조용한 시간에 풀어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마태복음 13장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사이에서 풀어주셨다면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보자, 추측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 성경마다 보면 자세히 그 설명하신 것이 있고 풀어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즉 바른 대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보면. 자, 그래서 이 말씀들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들 과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풀어진 게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예에서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의 그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3시, 6시, 9시, 11시, 이것은 사람 종류를 보면 4종류의 사람이죠. 4종류 또는 4부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과 4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한 사람의 측면으로 보면 한 달란트 다 받았다는 뜻은 뭐와 똑같으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한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된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스피릿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보여서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곧 스피릿인데 그 스피릿이 곧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상을 받지 누가 상을 받아? 이 예수가 상을 받으면 이 사람들 다 한 달한테 받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이 구원을 입으면 내 혼이 영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육신과 혼과 그 영이 다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무엇을 인해서? 마지막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럼 너와 네 푸시케와 네 집, 성전된 네 집, 즉 하나님 집이죠. 누가 하셨어요? 푸시케가 피우뉴마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와 이게 너잖아요. 내가 푸시케가 피우뉴마를 했으니까 그래서 반떼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시케가 피우뉴마를 이게 이렇게 되죠. 하나가 되죠. 이게 나중된 자예요. 이게 나중된 것이죠. 그렇죠?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게 결과물인데 이게 결과물이니까 뭐가 있어요? 머리가 됐잖아요. 결과물이 어디에 나타나요? 나중에 이삭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삭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거두어 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로시가 된다고. 로시 이게 자 그래서 이 나중된 자부터 나중 온 자부터 여기 성경에는 나중 온 자인데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렇게죠. 나중된 자로서 이 앞에까지 다 차온 자. 이건 가득 찼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우두머리가 된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네 부류의 사람을 3시에 온 사람,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을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결국은 한 사람 봤을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나 말이에요. 광야,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지 여기는 뭐예요?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내가 기경하고 그 기경한 자리에 무엇을 해요? 그 땅은 기경해서 나만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 단계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우두머리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 때문에 나중된 자들 끄트머리가 자기로 남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로 남는 자가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남는 자는 상속 하나면 좋게요. 근데 그리스도로 남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나도 똑같이 일했지 않느냐? 포도원에서. 근데 왜 늦게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줬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달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안 돼요?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포도원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포도원에서 일했다고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설명하고 있죠? 근데 포도원도 포도원 나름이잖아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이사야 5장 말씀과 같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신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잖아요. 신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고 불평불만이 생겼지 않아요? 생겨요? 안 생겨요? 나도 똑같이 일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믿고 하나님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 달란트입니까? 그게 무슨 한 달란트예요? 신포도로서의 한 달란트죠.
극상품의 포도로서 한 달란트가 아니라 자연히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포도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내 긍휼을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삯을 이렇게 지불하신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냐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내가 지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과 교회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믿고 섬기고 내가 그 뜻에 합당한 어떤 행위로서 행하여 나가면 그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일한 대가로서 한 달란트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가 합당하겠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그것이 결국 구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에 상한 품삯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에 상한 품삯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지금 설명이 그 일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상급을 주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증거한 다른 말씀으로 증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그에 상한 품삯을 주리라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주를 하는 자다. 우리가 다 경주를 하는 자인데 그냥 지가 다른 박질한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의 그 법칙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경기장의 법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나도 상을 달라고 기다렸는데 그 상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급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품삯을 주시는 지불의 방법이고 그 뜻이에요. 자, 맨 앞에 모두에 인용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중에 그 일에 대한 상한 보응을 받을 때 내가 그에 대한 뭘 느낀다고 했어요? 그 보상심리 그런 것으로 위로와 기쁨과 그런 것으로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고 위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의 일도 포도원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의 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포도원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인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상한 일한 것에 상하는 품삯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운동장의 경기 법칙을 지금 인용했는데 그 운동장의 경기 법칙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찍 왔을지라도 그의 상황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룰에 의한 그 법칙에 의한 운동장의 경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따라서 일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하신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결과적으로 말해요. 이미 결정된, 결론된, 종결된 것으로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20장 16절이에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개념 말고 우리가 인간적인 말의 의미로 보더라도, 먼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상관할 때 끝에 그 결과물이 나중 온 자보다 내가 성적이 더 좋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과를 더 많이 올려서 내가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먼저 온 기존 회사원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해당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선발하고 외부 인사를 선발했다면 기존 회사 사원이 먼저 온 자잖아요. 그 회사에. 그리고 그 어떤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외부에서 영업해 온 인사가 있다면 그 인사는 나중 온 자잖아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그 태스크포스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낼지, 나중 회사에 별도로 영입해온 사람이 그 팀에서 그 일을 완성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지느냐, 나중 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남아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발명품이나 어떤 생활용품을 연구 발전하고 세상에 어떤 계획 상품이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때도 보면은 반드시 어떤 회사에서 그러한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신제품이 꼭 반드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회사에 제공하고, 아니면 형편과 여건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시제품으로 시험해보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따지면 네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 종류가 몇 부류로 나와요? 네 부류로 나오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비유해서 땅 종류. 그래서 이게 결국은 땅 종류가 넷이 나오는데, 내가 네 종류 중에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지금 네 부류,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나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왜? 이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땅의 네 종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을 주겠지. 나는 30년, 저 사람은 10년 했으니까 나는 30년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뭘 해도 더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10년 하는 사람보다 나는 30년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셨지.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격은 언제나 공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마지막 원자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말이 없죠. 그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원자는 그의 상을 앞에 말씀드린 먼저 원자는 그의 상을 품삯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설명이냐면 앞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혼구원이라고 얘기했죠. 보니까 글씨가 막 써지네. 영혼구원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영혼구원을 실제로 신학과 목회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했지만은 이런 말이 어디 나오죠? 몸이 다시 믿는다는 게 어디 나오죠? 사도신경에 나오죠? 사도신경 신앙 구원할 때 이게 나도 우리는 이미 이거 폐기한 지 오래됐지만 이게 전혀 틀린 거거든요, 이게 교황청 그 회의에서 이게 결정된 거거든요. 이거 자기네들 이거 그 교황의 중심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나는 것, 여기서 몸이 다시 난다니까 뭐가 다시 나냐면 사르스가 다시 사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혼만 구원한다고 분명했죠. 베드로는 그렇게 구원하고 있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다 없어요. 근데 몸이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 이제 70대 지금 넘어 있지만은 내가 젊었을 때 40대 50대에 들은 얘기는 목사들은 화장도 안 했는데 왜? 몸이 다시 살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아서 육신도 세상에 다시 살아서 좀 더 즐겁고 재미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좀 비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육신의 좀 즐거움도 내가 같이 느끼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육신은 다시 못 살고 사르스는 다시 못 살고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육신도 다시 몸이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그런데 왜 육신을 안 살려줘요?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과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만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네. 자,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를 바탕으로 하면? 신학을 바탕으로 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품삯의 지불 방법은 영혼부터 구원하면 결국은 내 몸까지 내 집까지. 그럼 그 집이 뭐냐? 하늘의 성전된 나예요. 하늘의 성전된 나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 사르스가 다시 사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로 안 살아요. 절대로 다시 못 살아요. 부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라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죽어서 4일에서 썩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나사로 어떻게 나왔어요? 동유맨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동유맨처럼 이렇게 강시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육신이 다시 몸이 다시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사로 어디 갔어? 예수님 부활하시죠. 분명히 죽은 날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실체 어디 있어요 지금?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 좀 오늘 마태복음 20장과는 좀 직접 연관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활의 문제 때문에 다시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니까 분명히 상응한 품삯을 주잖아요. 내가 일한 상응한 품삯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가 믿음상으로 똑같은 시간 아니면 더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급이 못 받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러한 면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어떻게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 상급을 품삯을 내게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앞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아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언어도단이죠. 지금 아직 인력 시장에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직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인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야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명심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는 청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